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교회는 사상전과 영전을 잘못해서 실패한 그런 나라입니다. 영국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은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을 주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것은 영국교회 부흥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에도 구라파 전역에 불어닥쳤던 합리론과 이성주의가 파도쳐왔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또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진화론 사상, 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경시하는 낙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 문제 등등이죠. 바로 이것은 반성경적이며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존립을 위한 이 어떤 목회 생태계와 교회 환경을 박살내야 되는 기독교를 향한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는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와 제도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상과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제도는 반드시 입법화의 과정을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교회는 입법하러 가기 전에 사상전과 영전을 잘했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국교회는 이런 시대적 트렌드를 읽지 못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을 알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공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도성을 이룬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철학과 문화와 제도를 막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그저 개교의 목회, 개교에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노타치하겠다. 그저 정치적 사안은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개교의 목회만 잘하면 되겠다. 우리 교회가 당장 타격을 받지 않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래서 자기 교회 목양하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이라고 무슨 뭐 꽃꽂이 교실도 하고요, 전도하려고 문화교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국교회는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영국교회가 전성기 때는 전부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2%밖에 안 돼요. 거기에다가 이슬람은 8%야. 얼마나 테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얼마나 조바심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영국에도 진보 정치인들이 세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법과 교회 생태계를 깨뜨리는 법들이 입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입법화되니까 교회 생태계, 이 목회 환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역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생태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러시아의 정교회와 러시아 멸망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녀왔는데, 여러분, 러시아의 강력한 제정 러시아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국가도 종교가 필요했어요. 그 종교가 러시아의 정교였습니다. 기독교지요. 이 제정 러시아의 절정을 위해서 동방정교회가 온 국민을 하나로 띠로 묶어주고 밴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정신적 진원이 되었던 건 분명히,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교회도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권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대주교가 황제유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여러분, 목사건 장로건 간에 정치 맛을 보고, 목사도 정치 맛을 보고 교권 맛을 보면요, 이게 자꾸 목회하는 재미보다, 설교하는 재미보다 가서 정치하는 재미가 아주 얼마나 빼앗아 고소한지 몰라요. 장로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 이 정치 장로들 탄생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맨날 가서 총회 가서 살고, 맨날 나들이하고 그 5만 원, 10만 원 봉투 받는 일이 좋아하고, 이러면 교회가 썩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목사 안 될 테니까. 그래, 권력을 맛을 보기 시작한 정교의 총대주교는 황제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대부분의 사제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온갖 사치를 일삼고 도덕적 부패에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이 허덕일 때 사제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고깃백닭으로 그냥 살을 그냥 뜯어먹는 겁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굶주림에 허덕이 있을 때 사제들은 기름진 고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기름진 음식과 고기를 뜯고 있을 때 백성들은 밥도 못 먹어. 지나가는 백성들, 장애인들이, 어린애들이 말이요, 사제가 먹다 남은 뼈다구라도 주워 먹으려고 줄 서 있었어요, 여러분요. 저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은 그냥 아주 예술적으로 그린 거지만 어린애가 있고 장애인이 지나가는 거지가 지금 뭐요? 저 사제는 막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데 말이죠. 한 단면을, 시대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제들이 보이면 이제 맨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논쟁이 뭔 줄 아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 손이 왼쪽에서 나갈 것인가 오른쪽부터 할 것인가, 이런, 우리는 개신교는 이거 하지도 않지만, 아니, 오른쪽에서 하면 어떻고 왼쪽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가톨릭에서 왼쪽에서 하니까 우리는 오른쪽에서 하자. 말이야, 이런 거 말이지. 에? 세상에. 아니, 손가락을 2개를 펼 거냐 3개를 펼 거냐, 아니, 그걸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에. 성직자의 가운을 길게 할 것이냐 짧게 할 것이냐, 키가 작은 놈은 짧게 할 것이고 키가 큰 놈은 길게 할 것이지, 무슨 축도를 할 때 손을 펴고 할 것이냐 오므리고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자빠졌으니 여러분, 이게 백성들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그러면서 러시아에도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사상이 땅거미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무신론적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알았어야지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고 함께 연합하여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사상을 막아냈어야 했는데, 이게 사제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도 끝없이 이런 논쟁하고, 그 전에 2월 혁명 때도 사제들은 모여서 맨날 예전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논쟁. 예전 논쟁을 어디서 하고 있었느냐? 저기 네프스키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수도원에서 지금 백성들은 굶어 죽고 말이죠. 황제한테 가서 빵 내달라고 말이요. 그냥 그러는데, 저기가 어디냐? 지금 네프스키 수도원입니다. 저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요. 일부러 제가 양복 안 입었어. 일부러 저기서 논쟁하고 너희들은 말이야 싸우는데, 나는 차라리 이 모자 쓰고 거지같이 내가 사진 찍겠다. 응? 내 마음에 이 정신을 표현한 거죠. 그때 논쟁은 똑같은 거예요. 대주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십자가 성호를 걸 때 오른쪽에서 할 것이냐 왼쪽에서, 이게 2손가락이냐 3손가락이냐, 아이고, 성직자 가운 색깔이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나는 하얀 거 입었다가 아니면 검은 거 입었다가 마음대로 입는 것이지, 무슨 색깔이. 그래서 자기들은 황금 색깔로 딱 한 거예요. 성경에다가 보석 달아놓고, 무슨 성경에 보석을 달아놓습니까? 성경은 줄을 치면서 읽어야지. 절대로 성경에 보석 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 그 보석은 뭐이냐? 여러분, 교회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는 사람들 보시라니까, 그냥. 참. 그러니 백성들이 이 정교에 대해서 등을 돌려. 아니, 축도를 할 때 손을 펼 수도 있고 안 펼 수도 있고, 성질나면 안 펴고 성질하는 것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 정교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나타난 혁명이 뭐냐면 그 유명한 볼셰비키 혁명이요. 볼셰비키 혁명이 뭡니까? 유물론 사상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해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나라가, 지상에서 최고 힘이 강한 소련이라는 나라가 태동이 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성당들이 다 무너지거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교회는요, 이 자그마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요. 이런 교회당이 3만 개가 넘었는데 이 3만 개가 다 무너졌습니다. 폭파시켜버렸어요. 레닌과 스탈린이 다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건물,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도 잘 지어야 된다. 멋있는 예배당 300개만 보존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 여러분 현실로 가서 봐봐. 얼마나 저게, 여러분 장난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런 예배당을 레닌이 도저히 아까워서 폭발을 못 시킨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스탈린도 무너뜨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산화 기간 동안에 저런 교회당이 전부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페테부르크에 있는 가잔 성당 같은 경우요, 저 가잔 성당, 와, 저기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 근데 저 예배당이
수십 년 동안 공산화 기간에 뭔 줄 아세요? 무신론 교육의 회당 장소로 쓰임받았어요. 무신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다.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지어진 피의 성당은 공산당이 뭐로 쓰인 줄 아세요? 감자를 보관하는 감자 창고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성전 내부 이제 보세요. 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물론 정교회는 성화 중심으로 세연상을 하니까 교회에 화려한 그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예배당은 예배당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지. 감자. 자, 감자가 왔습니다. 담아내기가 왔습니다 말이죠. 감자 보관하는 감자 창고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러시아 정교 역시 사상전과 영전을 못해서 그랬다 이 말이죠.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사상전을 잘하고 영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바로 목회 생태계와 교회 환경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의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거든요. 쓰나미처럼.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회주의 사상과 휴머니즘의 교묘하게 혼합된 네오막시즘, 겉으로는요 인권, 평등, 정의를 구해내가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철저히 유물론적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사상이 동성애, 이슬람과 함께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아주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평신도도. 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바로 교회 계획과 부흥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태계가 환경이 보존이 돼도 교회가 짜그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갈수록 부흥하십시다. 아멘. 열심히 전도합시다. 더 열심히 부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 나는 그래도 참 눈이 열려서 예배당 지으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것 같지만 전부 다 교육관이에요. 대부분요. 주차장 빼놓고. 어떤 교회 가보면 참 보면은 이 노인들만 앉아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이 교육관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고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다음 세대 목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이 뭐냐? 바로 교회 환경, 생태계를 복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생태계를 중요시 여긴 줄 아십니까? 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후변화 협약까지 하며 자연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목매고 있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면 우리 생존이 위협을 받아요. 우리 생명사회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태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면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예배당 잘 짓고 큰 교회 적은 교회 나중에 다 사멸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도 그 전에 교회 생태계와 목회 환경이 깨져버리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면 우리 교회는 25년 영국교회처럼 35년 40년 갈 필요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그대로 25년 20년 되면 그냥 그대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국교회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자체의 내부 문제입니다. 교회 내부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조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동력이 되고 분류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는데 한국교회는 정신적인 영적인 동력이 된 게 분명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근현대사의 한국교회 역할을 어떻게 역사 교과에서 빠뜨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성장주의와 물량주의에 편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자본주의, 또 물량주의, 세속주의, 속도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막 그냥 하면 금식기도 아니라 싸울 수도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서바이벌하게 그야말로 그냥 생존 경쟁을 할 때는 싸울 일이 없어. 근데 이제 교회가 빚도 갚고 돈도 있고 뭐 넘치고 말이요. 그러면 이제는 목사도 배부르고 장로도 배부르고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시비 들고 시험 걸리고 괜히 말이요. 그렇다 이 말이요. 자, 교회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요, 다 TV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교회에 다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누구예요? 아이고 나 싫어. 그래서 싸우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젊은이들, 지식인들, 특별히 신지식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등 돌려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만 안 나오면 좋을 텐데 또 이제 교회를 막 욕하고, 이게 지금 한국의 생태계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안티크리스찬들의 의도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부 문제나 잘못이 사회에 빌미를 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정서, 안티크리스찬의 의도적인 공격으로 한국교회는 무차별한 난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기점이 언제냐? 바로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까지 한국교회는요, 부분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대형교회 안에 재정적인 문제나 내부 파워게임 등이요, 사회 밖으로 이슈가 되면서 이게 신문과 TV로 보도가 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대형교회 목회자도 세상에 구속이 되는 사례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부분적으로만 공격을 해왔어요. 어쩌면 그들은 한국교회를 떼거리로 싸잡아서 공격할 용기,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그 유명한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실 그건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만 지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짓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우리 조선민들에게 얼마나 구호활동을 펼친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죠. 교회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호 활동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피랍이 되었어요. 피랍이. 바로 그때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것이, 이게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 안티크리스찬들은 기회가 이때다고 볼 때처럼 공격하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말이죠, 그냥 당하고만 있었다 이 말. 심지어 안티세력들은 피랍된 사람들이 알라를 저주하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알라를 못 오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거 거짓말로 영어로 번역해서 전부 그걸 사진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이 탈레반 무장단체들에게 보내놓으니, 인터넷으로 보내놓으니 이게 어쩔 수 없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풀어주면 자기들이 또 다른 무장단체로 말미암아 테러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영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2명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속수무책이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먼저 파송을 냈던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면 대응을 해야죠. 나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는 도피하고 숨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뭘 잘못했느냐? 대처를 잘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지 못했다 이거예요. 예. 다 시간 지나가면 잊어먹지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저 6개월만 지나도 금방 잊어먹어. 잊어먹기는 뭘 잊어먹어요. 여러분, 결국 안티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무차별한 난타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관상회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조선 최고의 관상가 김내경이라는 사람이 어느 바닷가에서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저 한명회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노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상만 봤어요. 관상. 근데 김종선은 범의 영상이고 소양대군은 일인데 당연히 범이 일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떼거지로 달라들면 범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 정신과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이 왜 불어오는가? 그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 그 바람을 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뭉쳐서 사상전 영전을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상전 영전을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개교위주의입니다. 개교단주의요. 그래서 그냥 내 교회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내 교회가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20년 30년 후에는 내 교회도 타격을 받는다는 이런 집합적 공동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한국교회는 다툼과 분열의 블랙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개교회도 싸우고 더더구나 연합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왜 나뉘어져요? 왜? 올해는 이거 합쳐지는 게 저의 목표고 사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연합기관마저 분열해가지고 막 계속 치킨 게임을 벌인다?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과 미디어는요 한국교회를 계속 공격하는데 대책을 못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는 얼마나 무차별한 난타를 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안티크리스찬들의 악의적이고 비열한 목적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어요. 수평이동도 선순환이 깨져버리고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 그런데 이 안티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뭔 줄 아세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사실 우리가 동성애 하는데 동성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폐해를 끼치고 그러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동성애는 아주 치밀한 사상과 전략을 가지고 아주 확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빌레롬 라이의 성정치에서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한 역사의 진보를 외쳤던 막시즘이 한때는 전 세계 거의 절반을 다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나 레닌도 실패했고 스탈린, 모택동 다 실패했습니다. 동구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막시즘이 구라파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는 붕괴된다. 바로 이때 막시즘과 프로이드 심리학을 아주 교묘하게 접목하여 네오막시즘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네오막시즘이란 한마디로 무신론적 사회주의와 휴머니즘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사상인데, 내용은 무신론이요. 거기에 반드시 이 베이직은 무신론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사상은 뭔 줄 아세요? 평등, 인권,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의 권익보, 공동체 등을 추구합니다. 이게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평등이나 정의, 이게 굉장히 앞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네오막시즘에는 이 사회주의, 소위 말하면 무신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네오막시즘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새로운 진보 사상과 신좌파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레롬 라이라는 사람이 성정치를 창시한 사람인데, 근로자들의 정신치료를 해주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이 좁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증, 노이로제, 히스테리 현상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적인 억압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모시죠. 애새끼들은 우울을 많지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원만치가 않아. 그래서 성적인 억압이 막 디프레스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다. 사람은 성적 욕구를 잘 풀어줘야 돼. 누구나 성을 통해서 행복 추구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는 성정치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정치가 아니라는가? 그렇다면 인간에게 성적인 억압부터 풀어줘야 된다. 제한받고 있는 성적인 문제, 이걸 풀어줘야 돼. 이것이 그가 주장한 성정치 이론이었습니다. 성정치 이론에 의하면은 억압된 성적 욕구는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적 욕구를 자연스럽게 발산하고 분출해 줄 때 거기서 인간의 행복이 기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그들은 가정의 고정관념부터 깨뜨립니다. 이게 네오막시즘이에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거요, 동성애라는 거요. 그러니 구라파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폭풍처럼 불어오는 줄 아세요? 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상적 여과가 없이, 이 철학적 여과가 없이 그냥 이게 세계의 추세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전통 교육을 공격하고 학교에서도 동성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어떻게든지 학생들의 또 인권 조례를 만듭니다. 이것이 성정치와 네오마르크시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지요, 목사님.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인데 그들 역시 소수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수자의 권익과 인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교회일수록,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약자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주차장, 그리고 장애인 좋아서 이런 거 절대로요, 얌체같이 장애인 주차장에 딱 그냥 주차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장애인, 저도 아주 옛날 아주 너무너무 급할 때 제가 아주 그냥 어디 한양대 병원인가 어디가 아주 막 그냥 숨 넘어가는 중환자실에 가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가 운전할 때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 한 20년이 넘었어요. 아무튼요,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딱 주차를 하고 쩔룩쩔룩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소수자와 약자들을 당연히 보호하고 존중해줘야죠. 그러나 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를 하느냐? 자, 소수자만 보호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약하는 자들이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됩니까?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여기게 되면, 자, 보세요. 어린애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자, 여러분,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됩니까? 자, 시체만 보면 성욕을 일으켜 그래서 막 사람을 죽여놓고 막 시체와 이 연애를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인권 존중을 해줘야 됩니까? 또 더더구나 짐승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수간성애자가 있어요. 그 유럽의 어느 나라는 너무 짐승하고 하기 때문에 짐승들이 그냥 학문이 다 상해서요, 그 언젠가 누가 와서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법을 제정해주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기계를 보면은 성욕을 느끼는 기계 성애자, 여러분, 이런 인권을 존중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소수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성애가 인권이라면 당연히 존중해야죠. 여러분, 인권이 뭔 줄 아세요? 천부인권 내지는 자연인권 사상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도록 유전인자가 그렇게 물려진 사람, 그 사람 어쩔 수 없죠. 사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니라는 사실, XQ28이라는 유전인자가 동성애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이미 사이언스 잡지에까지 다 실렸어요. 이걸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Of course, 당근이죠. 누가 아니랍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일이, 내가 내 아들을 때려 죽이겠어요? 어찌겠어요? 그게 좋다면요, 네 행복하게 살라고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자꾸 소수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대로 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을 옛날에 처벌했습니다. 처벌을 해서 감옥에 보내니까 그 인권 사상이 그냥 바람처럼 불어오면서 왜 우리를 처벌하냐 하면서 요즘은 이런 시대까지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답시고 소수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그게 통과되면 다수의 인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설교 더 이상 못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이야기해도 저는 당장 가서 조사받고 3천만 원이나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요. 그러니 아무리 제가 터프하고 쿨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면 목회 생태계가 저절로 깨지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은 이제는 영국교회처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여러분, 동성애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확산된다. 그리고 자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온 땅이 황폐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중단이 되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선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처벌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은 막자.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근데 동성애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슬람이나 그리고 이단과도 밀접한 관계, 그들은 연대를 해서 특별히 대형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제가 존경할 우리 김승규 장로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 그 연구소를 운영하시는데 나는 그러한 연구 보고서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놀래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놀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사상전 영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상전 영전을 어떻게 잘 해야 되느냐? 첫째로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문화를 조종하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옛날에는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막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을 하고 막 감옥에다 가두고 그런 식으로 핍박했는데 요즘은 사상전을 통해서요. 사상과 문화와 이런 그 영적인 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르지요, 이걸 모르면.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야 소수자의 권익부 얼마나, 근데 이게 통과되면 매력적인 것 같지만 교회는 죽어요.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라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샤리아법 통과되고 전부 동성애법 통과시켰던 게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왜? 후회하고 있는 걸 왜 우리는 갖다 쓰려고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참 나 한동안 그분 존경했어요. 얼마나 개혁 사상과 깨끗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페이스북에다가. 나는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믿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동성애를 화법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공격해 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교회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 방어하다가 공격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저들은 나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응? 어떻게, 아니 그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난 내가 볼 때 이분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인데 시대 트렌드, 네오막시즘의 흐름에 편성할 뿐만 아니라 인기주의, 포퓰리즘에 더 영합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손에 좀 때 좀 묻히면 어떻습니까? 좀. 어차피 우리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주기철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나 이렇게 지금요 이런 강단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난 너무너무 어제 우리 장로님들 생일잔치 해줬는데 난 주기철 목사님 생각하면 난 너무너무 미안해. 그런데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욕먹기를 각오하면서 목회하고 목숨도 내놓고 우리가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말이요. 얼마나 부끄럽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지 말이죠. 목사님들은 다 동성애에 대한 설교도 하고 현수막도 다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따뜻하게, 교회 오면은 섬기고,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가 하고 있어요. 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이 버립니다. 쓰고 다 소모품으로 버려요. 그리고 나서 병들면 이건 전부 크리스찬 치유센터에서 한국교회가 다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면에도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영국 교회가 왜 망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회적인 이슈 그거 우리는 노타치하겠다. 그다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정치 목사. 그거 하면 떼먹고 우리는 그저 신령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누구는 목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영국의 게리 레프와 발레리 와크 교수는 정치 리더십, PQ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PQ 리더십 책 영상 빨리 보여줘요. 이 책을 저희 교회 송하성 장로님이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만, 그런데 저거 읽으면 보통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례들이 나와서 그냥 이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PQ 리더십이 요즘은 필요하구나. 옛날에는 IQ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이 EQ를 강조했어요. 근데 EQ 잘못되면 무능한 감상주의 리더십이 끝나요. 그래서 요즘은 정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옛날 영국교회가 지금 똑같습니다. 내 목회,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기도하고 결국은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다가 결국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막아야죠. 우리가. 저는 이슬람 문제에 대해서 약 9년 전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통성에도 6, 7년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뛰면서 섬겼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영향력을 발휘했지요. 때때마다 막고 온몸으로 시간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소목사 저 언제 저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비례대표 하려고. 여러분, 주어도 안 합니다. 배진 한번 빌려주면 하루 찰지 모르지만요. 내가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해. 내가 무슨 그거 하려고 어찌 이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참, 요즘은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합니다. 하지만요. 그래, 소목사가 선견지명이 있었고 영어로 포사이트가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포사이트가 아닙니다. 포사이트. 참, 그래서 이 사상전과 영전에 동참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모든 교회가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동로마 교회 싸우다 망했습니다. 러시아 교회 싸우다 망했습니다. 미국도 그런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연합을 안 했으면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되도록 수습 판권했겠습니까? 미국이 그 잘나고 똑똑한 목사님들, 큰 교회, 큰 교단 총회장들 많아요. 근데 자기 교회, 자기 교단 그거 하다가 통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개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서도 개교회 자체의 각계전 투론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캐슬 빌드를 넘어 킹덤 빌드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의 하나님의 공교회, 하나님의 도성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럴 때 우리가 사상전에 영전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목회 생태계가 부활이 됩니다. 복원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어 휴전선이 무너져야 백두산 호랑이가 살기 좋은 지리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뒷산까지도 올 수 있어요. 이 생태계가 죽어보니까 호랑이가 안 와야지. 내가 한 번도 안 갈 거야.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여러분, 우리 생태계를 복원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사상전의 전사가 되십시다. 그러한 영전의 전사가 되십시다. 우리 세대교회 연합운동의 기수가 되십시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상전의 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